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설교도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시편 89편 1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의 제3권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사랑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시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신실하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그 사랑을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여호와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소식,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모든 환난, 모든 곤고, 모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 같은 위험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 환난을 이기는 모든 기쁨, 모든 소망, 모든 힘, 환난을 이기되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지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알리고 싶은 소망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능력이 강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요, 그냥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신 면이 있어서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 남아 있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좋으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맛있는 음식점을 가르쳐주고 싶고 너도 가서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정말 아주 신통한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병원 의사에 가면 아픈 사람 만나면 너도 꼭 가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참, 사람이 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데 너무 좋으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너도 이 사랑을 경험해봐. 너도 이 사랑을 한번 맛봐봐.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환난을 만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십시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기독교 방송국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라이브로 전화 통화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 자녀를 잃거나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뭘로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고통이 되게 하십시오.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을 더 깊이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위로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무슨 말을 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달래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랑 안에 답이 있고 여호와의 사랑 안에 유일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것을 진짜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다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막 적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달콤한지, 그 사랑이 그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시편 29편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러분, 나무에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로 하여금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소리로.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소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어떤 슈퍼내추럴 파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이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강력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새벽마다 고요한 가운데 나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차단됐다면 그 소리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평강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위로의 능력, 감사의 능력, 소망의 능력, 환난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의 음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또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무슨 말씀을 이르셨는가?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이 시편 기자의 영혼 가운데 들려온 거예요. 뭐예요? 언약에 대한 소리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너와 나는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한 사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사랑의 음성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와 나는 언약을 체결한 사이야. 너와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권고나 적신도 끊을 수 없는, 무효화시킬 수 없는 약속을 체결한 사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다윗과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심지어 이 시편 기자와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기에게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그 맹세하신 언약을 지금 시편 기자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 시편 기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이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또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언약의 내용이 이거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네 자손, 다윗의 자손이죠.
내가 네 자손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위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의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나 다윗은 죽고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내가 나의 왕권으로, 내가 나의 주권으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리라. 그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의 왕권으로 너의 후손, 너의 모든 자손들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다윗 왕과 체결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단순히 다윗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자손을,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을 나의 왕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다윗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 시편 기자가 다시 상기할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언약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따른 여호와의 복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과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다 다윗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모든 다윗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권으로 내가 너를 돌보았듯이 너의 모든 후손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곧 자기 자신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지금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를 위한 언약, 나와 체결한 언약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가 다윗이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아야 돼. 나도 다윗이고 너도 다윗이야. 우리는 왜? 다윗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안에 다윗들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연약함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즉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왕권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이 그 사랑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 사랑과 그 여호와의 왕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요, 다윗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해야 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야. 나를 향한 언약이고 당신을 향한 언약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왕권이 만나게 되면요, 이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 절망합니까? 기이한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기이한 일을 좀 기대해.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어. 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일들을 또 내 삶에 펼치실까?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떤 기이한 일들, 이 나라, 이 열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까? 오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될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 염려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버리십시오. 우리가 지난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룻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이 룻기가 주는 이 참 이 아름다움, 이 룻기가 담고 있는 이 너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왕권과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룻과 같은 정말 마른 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일하고 계셨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렌즈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갖다 끼우세요. 룻이라고 하는, 룻기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왕권의 손길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갈아 끼우시라고요. 그 렌즈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룻기를 통해서 배운 축복의 기도, 그렇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할 때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이 둘을 축복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저는 아주 중요한, 이제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돼버렸어요. 아, 이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겠고, 이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고, 이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레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근친상간으로 낳은 집이에요. 라헬과 레아의 집은 또 어떤 집입니까? 룻의 집안은 또 어떤 집안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야.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야. 그럼 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할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여호와세요.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진리가요,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정서적인 차원으로까지 뚫고 들어와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까지 뚫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돕는 영적 수단이 있는데 그게 찬양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노래함으로써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노래하며 찬양할 때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과 관점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이 이 진리에 의해서 완전히 마비가 될 때까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와 같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른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샬롬 샬롬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가 샬롬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하다가 more than ever 설거지하다가 샬롬 그렇게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지식이 지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로까지 깊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오감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마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의 기대감이 샘솟을 때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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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리가 우리의 오감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고 정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정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7절부터 8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차원으로 들어와 우리 오감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샘솟게 되냐면요, 그리고 샘솟아야 되냐면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돼. 그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는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나오는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은요,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결국 평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잡 두려움들을, 잡 염려들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두려움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두려울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염려할 건덕지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왕권과 사랑의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 진리가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는 수준으로까지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두려운 마음의 상태가 되면서 평강이 우리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잡두려움들을 다 죽여버리는 상태예요. 하나의 두려움이 100만 가지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실 이시니이다. 둘러있는 모든 자들, 골리앗도 둘러있고 여리고도 둘러있고 홍해도 둘러있고 바로도 둘러있고 나를 이렇게 둘러있는데 느부갓네살도 둘러있고, 근데 이 둘러있는 모든 것 위에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둘러싸고 있든지, 여러분, 그 둘러싸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면 마약해야 돼요. 마약하면 두려우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공중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절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마땅히 우리의 두려움을 받아야 할 분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모든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십시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음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9절부터 10절까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것은 사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애굽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바로에게 행한 일, 애굽에게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묶인 감정들이 풀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곧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와 체결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지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정서적인 차원으로까지 뚫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오감을 완전히 마비시킬 때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여호와에는 두려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때 그 여호와로 인한 평강이 들어오고, 모든 다른 잡두려움들을 소멸시키니까 평강이 들어오고, 그 평강에서부터 즐거움이 흘러들어온다.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평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말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주의 얼굴의 빛 안에서 다니는 거예요. 이 성도의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은, 얼굴의 빛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 없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 없다. 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가 자신의 오감을 다스릴 때 여기서부터 평강과 즐거움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빛이 나오는 거죠. 즐거움의 빛.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영적인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원한다면 여러분, 곧바로 즐거움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먼저 두려움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억지로 두려움을 이기려 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즐거워하려고 해도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과 같은 자 없기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각성시키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마음, 여호와를 향한 그 거룩한 경외감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각성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평강과 즐거움이 샘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지키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 두려움의 싸움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의 위치, 누구에게 지금 나의 두려움을 바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두려움은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점검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즐거움과 평강이 그냥 샘처럼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찬양하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다 기뻐하는가? 우리의 왕이 여호와께 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 이게 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안에서 우리는 다 다윗들이 된 거예요.
다윗과 동일화가 된 겁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다윗 언약에 대한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이방인 나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나는 이성계의 자손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경준이시라 전주이시도 아닌데, 나는 그러면 뭐냐? 이 다윗 언약과 나는 무슨 상관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누리는 그 언약 속으로 나도, 우리 이성계의 자손도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19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은 예언이에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두다. 똑같은 얘기 또다시 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듣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다윗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윗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주의 성도들을 위한 다윗 언약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었다가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주의 성도들에게까지도 확정되는 다윗 언약이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확장되는 다윗 언약이다. 라는 환상을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과 동일화되어 다윗들이 된 것처럼, 그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특권을 모든 이스라엘 남녀노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처럼,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성계의 자손이든 누구의 자손이든 낙가무라의 자손이든 왕서방의 자손이든 누구의 자손이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만 한다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안으로 들어가 다 다윗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권으로 주의 성도들이 되어 다윗 언약의 안에 들어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와 같은 주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린 다 다윗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은 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나의 팔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초인이 된 것이고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나를 해를 입혀도 해를 받지 않는, 해를 주는데 해를 받지를 않아요. 왜요? 주의 팔이 나의 팔이 됐고 주의 힘이 나의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골리앗이 있든지 이제 돌멩이로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찬양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23절에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다윗에 대해서 계속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큰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가만히 제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은 더 이상 이세의 아들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세의 장자 아들이 아니라 말제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불과했을 뿐 세상 왕들의 지존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다윗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후손.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씨예요. 씨, seed, 씨. 그 씨를 영구하게. 사람의 씨가 어떻게 영원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한 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환상 가운데 들은 시는 영원한 시, 영원한 후손이에요. 그의 왕위는 이 땅의 왕위가 아니라 하늘의 날과 같은 왕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손은 누군가? 성경 전체가 이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거 이새 아들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새 아들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그 거룩한 씨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예? 이 다윗에서 나오는 이 씨드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죄의 사함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마셔야만 다윗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과 왕권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3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요,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 위한 조건은 단순한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혈통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그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조건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따라서 이 언약의 내용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율례를 어기는 율법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과 체결한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겠다. 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모순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두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우리는 다 다윗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다윗 언약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일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38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시편 기자의 지금 현실, 다윗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팔이나 하나님의 힘이 나의 팔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다 다윗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하무적 영적 초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주의 성도들에게,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될까? 42절에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 자신의 상황들을 다 배설하죠. 하나님에게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 언약을 상기하고 그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이 땅에 다윗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다윗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다윗 언약에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 짓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의 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비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지켜라. 그런 거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환난 앞에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결론적으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몸이다, 이 몸은. 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근데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회방을 하고 아무리 원수들이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려 해도 쓰러뜨리려는 자들이 쓰러질 겁니다.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윗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그 안에 진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실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치는 자가 내침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다가 벌레에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가 정신이 미쳐 짐승의 영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그게 다 북한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체제의 운명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의 바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게임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확장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 강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주권과 이 다윗 언약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다윗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세상의 흐름 앞에 교회가 위축될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언약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등경 아래 둘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제 성탄, 12월 성탄을 맞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이상한 캐롤송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캐롤송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지역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거예요. 일단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를 하나님 키워가십니다. 여러분. 소리를 외치기만 하면 그 소리를 키워가세요. 여러분, 그때 누가 이사야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있잖아요. 당시 누가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 그 소리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요 영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 우리의 계획은 이겁니다. 12월 24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강남역의 광장을 저희가 신고할 겁니다. 집회 신고를. 거기에 몇백석 자리를 껄 수가 있어요. 전 교회, 우리 그 안에 들리게 전 교인들이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 다 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광장에서 우리가 딱 무대 설치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우리 아이들 정말 그 맑고 고운 영창 피아노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강남역 땅에 울려 퍼지게 되겠어요. 그 모든 잡소리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갈 겁니다.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맛있는 파티를 할 겁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 축제를 벌일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도전이에요. 영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적진을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집회 신고부터 장소 확보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부터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단만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를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이번 성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축제와 사랑이 넘치는, 승리가 넘치는 이번 성탄 예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집회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장소를 일단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자리 잡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집회 신고를 하면 일단 그 장소를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고 경찰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집회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집회 신고를 하려면 말 그대로 집회가 돼야 돼요. 예배가 아니라 시위를 하는 집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지혜를 발휘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차원에서 시위적인 성격을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북한 인권, 교과서 개정, 이와 같은 진리에 입각한 목소리를 동시에 내므로써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위, 거룩한 프로테스탄이잖아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는 시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프로테스팅에 항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안에 최고의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축제를 하며 맛있는 파티를
또 이것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